부활의 아침에 가장 먼저 무덤에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또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다시 와서 베드로 요한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베드로 요한 이 둘이 다시 무덤에 올라와서 빈 무덤을 확인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집으로 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에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 시체도 없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부르고 또 마리아가 이에 대해서 답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아포스톨로룸 라틴어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남자 사도들 중에 여자 사도 이 말입니다. 남자 사도들 중에 여자 사도 아포스톨로룸 이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아포스톨라라면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보냄을 받은 자, 남자들의 보냄을 받은 자 이건 복수고요. 남자들 보냄을 받은 자들 중에 여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다. 아주 어떻게 보면 영예로운 말이죠. 이게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 12제자들이 보냄을 받았지만은 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여성형으로 여자 아포스톨라, 여자 부름을 받은 그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이 또 사도 요한이 특별히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런 측면에서 사랑의 사도다라고도 하고 사실 그 뭐 사랑을 받았다 그 부분보다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보면 또 특별히 우리가 주목되는 것은 중요한 그 여자들에 대한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만날 수 있죠. 한 장이 요한복음 4장이 사실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그 기사로부터 전개되고 그에 할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도 뭐 마리아가 잉태했다 예수님을 그리고 마리아가 또 유월절 지키러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 가셨다 이런 것은 마태, 마가, 누가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이런 데 잘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후반부에 오면서 보면 이 사도 요한에게 바로 보라 어머니라라고 하고 십자가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사실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귀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또 뭐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워낙 마리아라는 이름은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 김씨 이씨가 많듯이 마리아라 이름이 많은데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에게 그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네사렛 호수 곧 갈릴리 호수의 서쪽 남쪽에서 조금 이렇게 내려오는 그쪽에 조금 이렇게 들어가서 막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마리아다. 그러니까 갈릴리 그쪽 지방에서 이제 따라온 거죠. 예수님을 선기로 따라왔는데 특별히 보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다. 이제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그 19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곁에 있었다. 곁에라는 말이 눈에 참 들어오는데요. 거기에 여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실명을 거론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죽을 때 있었고 부활할 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그 자리에 있고 부활할 때 있고, 우리가 로마서나 5장 6장 이런 데 보면 계속 죽음과 부활이 함께 나오거든요. 그 죽음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고, 또 뭐 우리가 함께 죽고 또 함께 살고 뭐 계속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이나 또 고린도전서 15장 이럴 때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실 막달라 마리아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게 첫 증인, 첫 여자 증인, 아포스톨라, 첫 여자 증인, 첫 여자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 물론 그런 표현이죠. 근데 사실상 이 부활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순간에 여러 사람이 있을 듯한데, 성경은 예수 십자가 질 때도 한번 보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구레네 시몬이 그 지고 먼저 가잖아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 뭐 여러 명망 있는 사람이 뭘 할 것 같은데 아리마대 요셉, 또 향품도 여러 무슨 문화생 이런 사람이 할 것 같은데 니고데모,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율법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슨 파에 속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현장에 있었죠. 이 돌이 정확히 언제 옮겨졌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성경이 기록해 주는 바만 우리는 알고, 다만 이제 그 당시에 무덤이 어떻다. 저도 예루살렘에 갔을 때 히브리 대학에 이런 게 무덤이다 하고 보여주더라고요. 뭐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런 장소가 있어서 히브리 대학 캠퍼스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적도 있고요.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생생했어요. 이 무덤이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그곳에서 그렇게 본 적이 있어요. 정작 그 히브리 대학 말고 예루살렘 그야말로 예수님이 묻히셨다는 거, 아리마대 요셉의 그 부자의 그 묘실, 그것은 뭐 다 여기다 저기다 말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실감이 안 나던데 이렇게 무덤이 생겼다. 생각보다도 우리는 무덤이다 이러면 그냥 이렇게 가다할 수 없는 곳이다 생각하지만 여기는 그냥 이렇게 내려가서 막 이렇게 굴같이 이렇게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돌을 옮겼다, 큰 돌을 옮긴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정확한 요한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이제 이렇게 요한이 기록해서 익명으로 나온다든지 이러면 이제 대충 요한이다. 그래서 사실 요한도 열심히 있어서 요한이 먼저 가서 베드로보다 오히려 더 앞장서서 그 묘시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였는데 10절에 보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은 해마다 뭐 부활절에는 본문을 뭐로 할까 이렇게는 많이 생각 안 합니다. 그 부활절 말씀을 쭉 읽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제가 부활절에서 이 말씀이 많이 사무치더라고요. 두 제자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그것도 전무후무한 죽은 자가 살아나서 무덤에 시체가 없는 그런 것을 목격하잖아요. 마르투스 증인이잖아요. 근데 이 증인의 두 반응이 갈라져요. 그 10절에는 두 제자는 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어요. 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떻게 보면 둘 다 생산적인 일 같지는 않죠. 뭐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그게 아니죠. 여기 이 일에 무슨 우열이 있겠어요. 제자 둘은 집으로 갔고 그 집이 마가의 집이든 어디에 집이든 하여튼 집으로 갔고, 예, 그들의 거처로 갔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쪽을 기웃기웃 보면서 울고 있었다. 여기에 뭐가 남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이, 이 지점이 믿음의 영역이고 은혜의 영역이다. 아무것도 우리가 무슨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곳에 머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머무는, 우리가 무슨 신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믿어가지고 뭐가 무슨 산출물이 있고 믿어가 이건데 그게 다 표가 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마음을 의지하고 또 기울고,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지점이 있다. 사실상 보면 우리가 인식은 다 해요. 인식은 다 한다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금방 또 잊어버리죠. 금방.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익숙해져서 어릴 때는 좀 더 이렇게 생각도 하고 하는데 그냥 생각조차도 않고 그냥 안 된대 하고 가고 그냥 슬프네 하고 가고 그냥 싹 잊어버리고, 그리고 한마디 하고 가고 나도 잊어버리고 한마디 한 것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뭔가 이 두 제자가 무덤이 비었으면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아멘 하든지 시체를 찾아보든지 뭐가 일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거 없고 그냥 막 한급히 올라가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보고 확인했어요. 분명히 8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말은 이 베드로거든. 그러니까 요한하고 베드로가 믿더라. 정말 없네 시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시체가 어디 갔었겠어.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해도 그래도 가서 보고 믿더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더라. 물론 다른 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우리가 교훈받을 만큼만 기록해 주시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신앙에 저는 영역이 있다. 한 사람은 울고 있고 한 사람은 집에 가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울어서 됩니까? 일이. 운다고 기도한다고 표가 납니까? 그렇게 할 줄 모르나. 믿음이 뭡니까? 부활의 신앙이 뭡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사실상 이 운다는 것이 언제 또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제 골고다 산으로 올라갈 때, 그때 구레네 시몬이 먼저 치고 가고 예수님 따르고, 그때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크게 울었던 사람들이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어떻게 보면 금방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왜 우느냐, 알고 우느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울지 말고. 사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어떻게 보면 이 음성이 지금 이 여자에게 다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물론 십자가상의 말씀도 옆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런 소리를 들었겠죠. 막달라 마리아도 우리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하고 옆에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울 때 이 울음, 엉엉 울고 가슴을 치면서 가는데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보면 오늘 여기에 우리가 말씀이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게 저는 그저 주님의 헛된 질문일까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기서 갈릴리에서 이까지 예루살렘까지 따라갔어요. 그 따라갔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때 여자들이 많이 섬겼다고요. 재산을 내서 섬기고 성경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섬겼는데 내가 섬기던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십자가 달리시고 아이고 다시 이제 그냥 갈릴리로 가야 되는 값다. 거기 가서 살아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사실상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린아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의미를 찾는 그런 울음 아닌가. 가장 의지할 자가 없을 때 그러한 정말 어느 한쪽에 마음을 두서 사방을 두리번 거리면서 우는 그런 울음 아니냐. 예수님의 시체가 있고 없고 그게 사실상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야갔잖아요. 야가서 죽으면 그만이지. 슬픔도 잠깐이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그렇게 장례식이나 이럴 때 보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지만 또 잠깐이잖아요. 다 그냥 논리대로 살잖아요. 죽었는데 어떡해.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그 시신이라도 옆에 두고 싶은 그러한 의지할 곳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 그 시신이라도 죽은 시체라도 옆에 두고 싶어. 그런데 주님은 육성을 들려주세요. 육성을 들려주세요. 바로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릅니다. 그것도 히브리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히브리 말로 라보니, 랍비라는 말입니다. 랍비.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는 말은 좀 더 정통적인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보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육성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육성으로 들려주고 육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무슨 환상을 보면 가운데 들은 것이 아니라 육성으로 듣고 라보니 하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는 시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그 가운데서 육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마리아여라고 부릅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서 또 부르죠. 바요나 시모나, 이름을 부르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다시 사신 예수께서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바요나 시모나, 물론 제자들에게도 나오지만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지만은 특별히 베드로와 시몬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이 마리아도
불러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죠. 그래서 라보니라고 부르는데 이 라보니가 누굽니까 이제? 다시 사신 이 선생이신 예수님, 랍비. 이 선생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기름 부음 받으신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17절에 보면 나를 붙들지 말라.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나님 곧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라는 것은 뭐 이렇게 만지지 말라 이렇게도 우리가 주석하지만은 아직까지 나를 이곳에 계속 머물다고 생각하지 마라.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죠.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야 된다. 이건 이미 다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올라가셔서 다시 오셔야 된다. 내가 죽고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뭐 나를 붙들지 말라. 이것을 뭐 변화된 몸이니까 만지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저는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는 것은 이곳에 계시지 않고 올라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올라가셔서 그 아버지께, 그 아버지가 바로 하늘의 아버지죠. 올라가셔서 내려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이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올라가셔야 됩니다. 올라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실 거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이 말이야.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왜 다시 사셨냐? 승천하려고 다시 사셨다. 왜 승천하시느냐?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승천하셨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그래서 이 소식을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부활의 증인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도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부활의 첫 증인이란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증인이에요. 뭘 증언하냐면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바로 그것이 18절에 뭐예요? 내가 주를 보았다. 이게 내가 주를 보았단 말이 뭐예요? 그 주는 누구예요? 주를 보았다. 날 위에 돌아가셨고 다시 사신 주를 보았다.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이죠. 부활의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주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게 울음일 수도 있고 찬미일 수도 있고 찬송일 수도 있고 우는 것도 영광을 돌리는 것일 수 있고 우는 것도 영광을 돌리는 것일 수도 있고 향유를 깨뜨려서 기름에 그것을 발에 붓고 또 머리카락으로 닦고 입을 맞추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것일 수도 있고 성도들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다양한 것 같아요.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이것이 우리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누가 한다? 또 하나님 보시기는 주의 일은 뭐 누가 한다? 그것도 누가 뭐 첫 번째 제자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사도 요한의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1장이죠. 그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장대한 구속사의 비밀을 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갈릴리의 막달라 그 지역에 흑암에 속하였던 그 지역에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서 따랐던 이 여자가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됐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 바삐 돌아가고 하지만 뭔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쪽이 바로 신앙의 영역이 아닌가. 신앙의 영역이 아닌가. 뭐가 편안한 건 아니지만 뭔가 어느 곳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 눈물을 흘리거나 그것이 바로 증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 생각을 이 부활의 새벽에 해보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사신 예수를 보았다라고, 내가 주를 보았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상실감에 눈물을 흘리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부활의 도가 땅끝까지 전해져서 우리도 오늘 이때 아버지여 주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음 가운데 감사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아버지여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주의 성도님들,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은 더 방불한 가운데서도 생명의 큰 시의 역사가 있듯이 이 땅에도 부활의 놀라운 그 소생의 능력,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 그의 1년을 넘어 1년 반을 이렇게 아버지여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아버지여 주님의 그 사랑이 눈물을 흘린 막달라 마리아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널리 온 누리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특별히 부활주일로 지키고 또 성찬식을 거행하며 또 아버지의 서리 집사 임명을 합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